설명했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요.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왕의 상징은요 말입니다. 왕 그러면요 말 타고 와야죠. 그래서 특히 백마 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귀 타고 오셨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은요, 그때는 나귀 타고 오시지 않아요. 뭐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오세요. 이 말씀 때문에 이란 교주들이 꼭 사진 찍을 때 백마 타고 사진 찍어요. 그런다고 자기들이 재림주 되나요? 백마 탄다고 재림주 되면 우리 다 재림주 하지. 네? 뭐 저 제주도 가니까 백마 갖다 놓고 타게 한 번씩 해주더만. 돈만 주면 타더만. 나도 돈 주고 백마 타고 찍고 재림주 할까요? 미친 짓이지 그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때는 백마 타고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는요 어린 나귀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 예루살렘이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며 맞이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종려주일로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준비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했냐는 이야기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셨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걸 입성하는 걸 환영했던 그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도 못 돼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외치는 사람들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는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요 환영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요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준비된 자가 맞이합니다. 준비된 자가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준비된 자가 맞이합니다. 준비된 자가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에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에이, 목사님, 시편이 언제 써진 건데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엄밀하게 말하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이 아니고 성막에 입성할 때 지었던 시편으로 보여요. 즉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지은 시편이라는 말은요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지은 시편이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요. 1절로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우주적 주권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창조주 되심과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2절. 3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며 복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7절로 10절이 바로 영광의 왕을 위한 찬양을 선포하는 거죠. 즉 7절로 1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종려주일을 맞이하기 위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7절로 10절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맞아들일 건지, 영광의 왕을 위한 찬양을 어떻게 선포할 건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야기죠. 먼저 왜 우리가 찬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될까요?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우주적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아멘.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그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 것이 기본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헛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내 근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진화론을 믿고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태어났는데, 우연히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해요? 땅,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요 세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세계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예요. 지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땅을 이야기할 때 이 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는 이 세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어디라고요? 우리가 거주해서 생존하여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사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높은 산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지.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외치면서 산속에서 들어가서 혼자 사는,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요 사회를 이루면서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할 땅을 따로 주셨다고요. 아무데나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본의 원전에 쓰나미에 의해서 그냥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에 또 7.2 지진이 나는데 그곳 후쿠시마 바로 위쪽에 미야기현에서 일어났어요.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원전이 왜 파괴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 우리가 거주해야 될 땅을 벗어나서 바다 쪽으로 너무 내려와서 원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쪽에 돌비 세워놓고요. 이 밑으로는 살지 말아라고 조상들이 이야기했는데 돌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에 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 받고 살아가고 기억하며 사는 거지, 그 은혜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같은 의미예요. 그게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히려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들처럼 그냥 나와가지고 막 환영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는데 아니요. 예수님 믿는 데는 자격 없어요. 누구든지 오시면 돼요. 예수님 믿는 데는 자격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돼요. 특별한 자격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격 부여하셨다는 거 아세요? 누구든지 오면 되는데요
문제는요, 와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자격이에요. 누구만 자격이 있어요? 온 사람만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자격. 마실 자격. 누구에게 있어요? 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하던 그들은요, 자격 없었어요. 그런데요, 자격은 없지만 와서 환영하는 순간 그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왕으로 모시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왕의 백성으로 사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살려면요,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아무나 대한민국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요, 이 땅에 살려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자격을 얻든지, 그도 아니면 비자라도 얻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갈 것 같아서. 미국에 살려면요, 여러분 그냥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에 간다고 무조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참 까다롭더라고요. 이제는 바뀌었는데,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요, 비자 발급 받아야 되는데요, 비자는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미국 비자. 세상에. 제가 미국 비자 받으러 갔을 때요, 미국 대사관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뭘 요구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요, 내 재산이 얼마 있는가를 증명할 게 있어요. 내 재산이 없으면요, 내가 왜 가서 이 땅에 어떻게 돌아올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돼. 야, 그래가지고 별서를 다 떼가지고 가서 했어요. 왜? 미립국자는요, 정부에서 잡아다가 추방시키고 자격이 가지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은요, 주어지는 게 있어요. 무슨 자격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위예요.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던 사람이 나 이제 그만 죄 짓겠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나 뭐 했다? 손 씻었다. 아, 왜 손을 씻어요? 그걸 안 하는데. 예? 여러분 발 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에요. 나 손 씻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요, 사회윤리적 성결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 그래서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엄격하게 지키셔야 돼요. 차선 잘 지키셔야 되고요, 신호등 잘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빠서 과속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할 수 있으면 신호 지키셔야 되고요, 속도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회윤리적 성격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신청 못했고요, 하라는 대로 못해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무시하다가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깨끗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자마자 비누로 손 씻으시죠?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병균 오니까.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는 손 씻기 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고, 사회윤리 잘 지키시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동네 다니면서 회관 앞에 동네 쓰레기 이만큼 쌓인 거 보면서, 야, 저건 아니지. 왜 아무 봉지에나 갖다 버리냐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릅니다. 쓰레기 봉지에다 갖다 버리세요. 분리수거 잘 하시고요. 이장도 어제 그제 계속 방송하더만요. 그리고 거기 있던 쓰레기 다 쓰레기 봉지에다 다 담아놨더만요.
이장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 집사님 고생하셨다고. 왜 이장님 손을 빌려서 쓰레기를 버려야 됩니까? 우리 손으로 버려야죠. 우리가 제대로 버려야죠.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다 담아져서 여러분들이 가서 다 찾아다가 자기 것 갖다 다 쓰레기 봉지에 담으라 하려고 내가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그렇게 돼버려서 그건 안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그거 담는데 뭐 얼마나 걸리나. 또 그 봉지값 얼마나 한다고 그거 아끼려고 그래요. 그 봉지값 없어서 쓰레기 도저히 나 그렇게 못 버린다 그러면 저희 집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쓰레기 봉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손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기본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과 신앙의 성결함이에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버린 사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LH 사건. 야, 저는 참 그거 보면서요, 대한민국 썩을 대로 썩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옳은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먼저 알았다고 그걸 이용해서 땅을 먼저 가서 다 사가지고 안 판다는 사람까지 그냥 가서 다 뺐다시피 사가지고 미리 투기해놓은 거기에다 또 나무 갖다 다 심고 집 지어놓은 집도 살지도 못할 집 지어놓은 이게 옳은 거냐고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은행에 근무한다는 이유로요, 자기가 가서 돈 마음대로 찍어갖고 그 돈 갖다 써먹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돈 벌기에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쉽게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옳지 못한 행동하면서요 하는 건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돈 벌려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런데요 정직하게 버세요. 그리고 많이 벌어서요 나만 배불리 먹는 거 일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버셔야 돼요.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행동은요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될까라고 의문이 된다 싶으면 그거는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신앙 양심에 안 맞으니까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부 돈, 눈먼 돈 아니에요. 어떻게든 정부 돈은 그냥 공짜로 받아내려고 하는 이거 옳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게 필요한 거면 필요해서 받아야 된다는 받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억지로 돈 받아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는 뜻을 허탄한 대로. 세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입술의 성결입니다.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말 뱉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입의 성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의 성결 유지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4월 1일 날 재판을 합니다. 무슨 재판이냐면요,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퀴어 축제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17명. 그런데 이 성명이 문제가 됐어요. 왜? 공무원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법에 걸렸대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불이익 당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해서는 안 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은 옳은 거는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는 축제하는데 그거 잘못이다고 반대한다라고 그거 성명 낸 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이에요. 이 재판에서요 그들이 옳았다라고 판결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되지만 침묵해서 안 될 때는 침묵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입의 성결이에요. 이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 내 입으로
한마디 할 수 있죠. 네가 뭔데 날 욕해 할 수 있어요. 같이 욕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심하게 가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침묵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성결을 위한 거예요. 같이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을 좀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은 깨끗합니까? 마음은 청결합니까? 입술은 거룩하신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진정한 삶입니다.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사람만이 오늘 본문 7절에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머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실한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이에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요 평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입니다. 우리가요 진짜라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격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입술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여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과 입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어제는 주 앞에 드려지게 주시고 주님만 어디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왕의 왕 대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길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입술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의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식을 통해서 주님의 삶과 피가 우리 안에 흘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삶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주님은 떡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